예,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평소보다 좀 긴 연휴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이번 설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이제 추석 연휴도 길게는 한 열흘 정도 휴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연휴가 길다 보면 뭐 기쁘고 즐겁게 여행이나 혹은 이제 휴가를 다녀오는 분도 계시지만 여행이 긴 만큼 고통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번에 임시공휴일 이제 월요일로 추가할 때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왜 월요일이냐? 기왕이면 금요일로 하지. 월요일이 임시공휴일이다 보면 이제 이 앞에 쉬는 날이 많아서 일찍 가서 이제 오랫동안 시댁에서 힘들게 고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차라리 앞이 짧고 뒤가 길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월요일보다 금요일 휴일이 더 좋습니다. 어차피 월요일은 쉬는 날이라 우리 교역자들이나 간사는 월요일보다는 금요일. 우리 그 요즘 월요일마다 대체 공휴일 하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화요일까지 쉬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보단 금요일이 좋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이제 똑같은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좋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야 뭐 그래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지나가는 어려움이니까 뭐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다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 갈수록 쉬워질까요? 편해질까요? 아니면 더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한 8년 전쯤에 제가 그런 제목의 글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정치가 큰 리스크로 등장했다. 당시에 이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나라의 위기가 정치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주제의 칼럼을 읽었었는데 요즘 보면 뭐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의 정치든 이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으면서 정치의 리스크가 점점 커져요. 더구나 우리가 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노소간에나 동서간에 이렇게 막 갈리고 나뉘는 걸 이제 보게 되면 아 정말 정치가 리스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리스크가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1990년대 이후에 불황이 아니었던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늘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늘 들어왔지만 지금처럼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대학 졸업해도 취업 어렵고 또 재취업이 필요한 분들도 역시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뭐 기후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절대 과거보다 더 평화로워졌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인 거 다 아실 거예요. 새해 접어들면서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실험도 하고 핵실험도 하면서 무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에 언제 정말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외적인 것들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린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한 이제 기도를 읽어 나가고 있고요. 이 기도 속에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할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먼저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거는 우리말 성경으로 재번역된 이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힘있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다 보니까 이 권능 앞에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놨는데, 압축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자고 이제 당부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가 많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AI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뭐 증강된 어떤 능력들을 힘입어서 이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역으로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 한계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현저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여러 이제 문명의 혜택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인간의 능력이 더 축소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전화기에서 이름만 치든지 아니면 뭐 엄마, 아빠 이렇게만 치면 되니까 굳이 전화번호를 외우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간단한 예를 가지고서도 이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축소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가? 왜 그 능력이 필요해야 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후반부에 답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참고 견뎌야만 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성도들만 견디고 참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명절을 보내는 동안에 며칠 시댁에서 견디고 참는 시간을 보낸 며느리도 있을 것이고요. 꼭 그런 일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참고 견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 혹은 어떤 사람들 앞에 또 함께 겪어나가는 국가적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거기다 믿음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나 박해로 인하여서 더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원수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은 참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도망가고 회피해야 될까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참고 견디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억울해하면서 참고 견디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갈며 참고 견디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벼르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욕하거나 비난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는 것도 아닙니다. 당부하기는 오직 기쁨으로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열거한 상황 자체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능을 힘입어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지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 기쁨으로 참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당부는 그냥 일단 참아봐, 기쁨으로 견뎌봐라고 하는 당부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인데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어떻게 이것을 참고 견뎠는가 하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4장 4절에 이런 당부를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자, 기뻐하라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또 말하는데 기뻐하라. 물론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예요. 너희들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 너희들이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말하는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 기쁨을 당부하는 내용이 이제 이 편지 안에 워낙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다 혹은 희락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당부를 하는 사도 바울이 남들에게는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자신이 만약에 슬픔에 빠져 있거나 억울함과 답답함을 못 이겨 하는 상태에서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하면 이 편지가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남들에게만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신이 기뻐한다는 고백을 해요.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여기서 다시 이유를 또 밝혀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 주님 안에서 그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정말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골로새서 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쁘면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뭐 감옥이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다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감옥, 현대 감옥하고는 또 너무 다르죠. 순례 중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습기 가득 차고 불빛도 없고 뭐 삼시세끼 밥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나 줄지 말지 제대로 알 수 있고 뭐 먹을 만한 음식을 주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기쁨이라고 하면 뭐가 기쁨이겠어요? 그나마 기쁨이라고 하면 재판에 승소하거나 혹은 출소할 날이 다가오거나 할 때 기쁨이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갇혀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또 남들에게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내가 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기쁨으로 견디는 거, 참는 거 다 쉽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 능력을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오해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하러 교회에 오셔서 강의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면서 막 주먹 이렇게 막 쥐고 흔들고 혹은 막 박수 치면서 그런 찬양 부르면서 무조건 능력만 구하면 그 능력대로 저는 정말 공부도 잘할 줄 알고 운동도 잘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공부하는 능력, 운동하는 능력, 사업 잘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1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그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죠. 그 비결이 뭐냐? 가난할 줄도 알고 부유할 줄도 알고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가 갖게 된 것이에요.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에 그 능력을 가지고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다고 고백하면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처음 교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절대 녹록하지 않았어요. 붙잡혀 가는 일도 있었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매를 맞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그 가운데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태도를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자, 능력을 받는다는 건 모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겪는 거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화가 나거나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을 당연하게, 아주 마땅하게 여기면서 기쁘게 재판받던 자리인 공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또한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일인가? 아니면 당시 사람들만 겪어야 되는 일인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참 이 골로새서를 제가 읽어 나가면서 작년에 처음에 준비할 때에는 과연 이걸 이렇게 이제 절 단위로 쪼개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제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갔는데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각 절마다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어요. 각 절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보는 것도 오히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 사실 주일날 한 번 듣고 지나쳐 버리면 또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다시 주일이 돌아오면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고 읽고 들으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 골로새서 안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더욱 분명해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가 난 정말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믿고 있는지, 또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만 보더라도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이어지는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반응은 기쁨 아니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역으로 자꾸 슬픔만 커지고 오히려 불평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재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들었나? 알고 있나? 믿고 있나? 믿은 대로 살고 있나?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들은 사람들은 다 기뻐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찬송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2월에 봤잖아요.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잖아요. 사가랴도 마리아도 목자들도 천사가 들려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미 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들이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이 편지를 읽어나가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나 골로새서에서만 찬양합니까? 고린도전서를 열어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당부로 시작이 되고요.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베드로의 편지를 읽어보세요. 베드로 사도도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의 삶이 부요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삶이 넉넉했기 때문일까요?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때문인가요? 아니지요. 그들은 다 주 안에서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까 읽었던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빛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라고 해도 틀림이 없고요.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어둠의 죄악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 그 가운데서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성도의 기업의 일부분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기업을 얻었어요. 문제는 이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프라이즈보다는 이제 이 유산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터인데, 이 유산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유산을 받는다고 해서 다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유산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상속자가 되려면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하나는 상속해주는 자가 거액의 자산가여야 되잖아요. 자산이 없이 유산을 남길 수는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유산을 한번 상속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받으려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와서 받을 게 없어요. 오히려 혹 부채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저희 삼형제가 다 상속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받을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만한 게 넉넉해야 된다고 하는 이 첫 번째 문제와 함께, 그 다음에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받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이모부가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그 재산은 다 사촌들 거죠. 우리한테 뭐 떨어질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속자가 자산이 많아야 되고, 또 받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산을 헤아려 봅시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즘은 이 자산을 따질 때 물적 자산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자산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다른 재산 같으면 요새는 뭐 저작권이니 특허권이니 이거 다 지적재산권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상속되는 유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작권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이 자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이 부모가 글 한번 잘 써가지고 인세를 받기 시작을 하면 자식들도 배부르게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이 노래뿐만 아니라 이 춤까지도 이제 안무 저작권 재산권을 이제 형성시키도록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재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산 따져볼까요? 물적으로 먼저 자산, 그러면 하나님 물적 자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넉넉한 물적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집에 거하기를 원하면 다 넉넉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 투기 별 의미 없는 거예요. 땅 투기해봤자 다 갖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 넉넉한 공간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만드신 처소의 재료가 뭔지 아시지요? 그 처소의 재료는 금은 보화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금투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줄 걸 잔뜩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런 물적 자산뿐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에는 지적 재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또 관계가 자산이다 이제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재산도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재산으로 따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평강, 감사할 이유들, 기쁨 무한하지요.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고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기쁨, 사랑, 평강 다 공급받으면서 넉넉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처해 있는 공간은 비좁은 감옥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넉넉해서 우리 다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무한한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산을 상속시켜 준다는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겸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건 틀림이 없지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의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이유는 자녀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 사실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이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부모에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 만들어놨으면 책임져야지요 하는 듯이 부모에게 때를 써요. 사실 부모가 주거나 안 주거나 하는 문제는 부모의 마음에 달린 문제이지 자녀가 무슨 권리로 부모에게 달라 말라 욕심을 낼 자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부모의 창조를 이해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권리도 부모에게 있는 거죠. 부모가 주인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생은 내 맘대로 살면서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책임지세요. 왜 기도했는데 책임을 안 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요. 이런 자식의 태도를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아들이니까 유산만 줘요. 그리고 난 나가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말하는 그 탕자. 사실 그런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명에서 잘 알려주셨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된 책임은 하나도 행하는 거 없이 아들이라는 권리만으로 재산만 달라고 떼쓰는 이런 아들 보면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달라고 욕심 부리는 우리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인생인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상속자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돌 맞고 창 맞고 모욕당하고 능욕당하고 수치 다 겪으시고 그러고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자격 안 되는 우리들,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다 그 일들을 겪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가서 전할 수 있을 때는 만나서 열심히 이 사실을 전하고, 만날 수 없이 자신이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면 편지라도 써서 알려줘야지. 더구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겪을 가능성 많고, 거기다가 이제 핍박과 시련의 시기가 이들에게도 다가올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쓰는 편지 속에 그의 기도를 공개합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귀한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 손에 남겨져서 우리도 이제 읽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뭘 구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가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거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함께 기도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분명히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불신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도 의심에 빠져 있는 가족들, 냉담자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라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열매 맺기를 기도해 주시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바 엄청난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남는 건 하늘에 있습니다.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 안에서 참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